힘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며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일제 통치 속에서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이 땅에 강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피로 지켜낸 이 나라를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복음 통일이 날이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부 수련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찬양 속에서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시고 병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헌신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 행사 또 선교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잘 마치도록 도와주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부산으로 수련회를 가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필사 또 매일 말씀 묵상 진행 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식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늘 점심에 심영섭 장로님 나양자 원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떡으로 여러분 섬겨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가을맞이 특별 기도회 9월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 사임 소식인데요. 자주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어서 제가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혜련 전도사님 수습 기간 5개월 수습을 마치고 정식 계약 대신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방대성 부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사역하셨는데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의 종으로 요즘 길을 간다면 아마 선뜻 보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참 힘든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길인데 가는 길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 정예인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대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좀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정예인 청년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요.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8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모집 광고를 하실 때만 해도 이번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지만 개인적인 일정과 재정 상황을 생각하니 선교는 제 우선순위에서 까마득히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함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소개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 반드시 함께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생각했기에 이 마음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입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 되어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던 제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출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제 뜻대로 갈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았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인도네시아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 인천까지 5시간, 또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6시간, 다시 싱가포르에서 수라바야까지 2시간, 그리고 첫 사역지인 끝펠교회까지 또 4시간,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 참 긴 기다림과 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에게 버틸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셨고 선교팀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끝펠교회였습니다. 성동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함께 식사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참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산골짜기에 사람이 살까 싶었던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K푸드 페스티벌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 섬김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 열악한 주방에서 수백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선교팀 모두가 감사함으로 헌신했고 또 맛있게 드시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정석과 대접한 인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갔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풍선아트로 근처 학교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툴람방 현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 권사님들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또 선교팀이 준비한 무언가를 보고 한 학생이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울었는지 물어보니 마음이 너무 강하게 울려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부족한 몸짓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미혼모와 아이들을 돌보는 폰토카야 미혼모 시설을 찾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고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로 방문했던 롱쿡교회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성도가 많이 늘어 수용이 어려워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신분증에 종교가 명시되어 차별을 받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성도 수백 명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은 저희 선교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역 기간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지 성도들을 만나며 인도네시아를 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수의 크리스천을 통해 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짓에 사로잡혀 어둡고 소망 없는 땅이기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 비추는 빛이 더욱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요. 개인적으로는 현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과 짧지만 깊은 교제를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품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로 믿고 계속 연락하며 기도로 응원하려 합니다. 우리 선교팀은 인도네시아를 잠시 방문했다 돌아왔지만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 주시며 성장시켜 열매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포항 성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현지 교회 둘째 날 예배드렸던 교회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적금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올 비행기표를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을 아름답게 새롭게 이렇게 건축을 하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여러분 MZ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1998년 이상 또 2010년대까지 여러분 손자나 손녀나 자녀들과 대화가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자, 이 네 가지 럭키비키, 밤생, 갓생, 야르. 자, 무슨 뜻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럭키비키 뉴스에도 나온 말이에요. 올해 최고의 요행어, 긍정적 사고. 이 아이돌 그룹의 원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이 비키예요. 럭키는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행운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빵집에 갔는데 내가 참 사고 싶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럭키비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왜? 여기 진열된 빵이 식은 빵이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구운 빵 곧 나오겠구나. 예? 오히려 더 좋아. 긍정적 사고 방식이 럭키비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밤생 이런 말은 촌스럽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세대 간의 단절도 참 힘든데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요. 예수님과 지금 내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흘러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예수님과 더 잘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기 12해를 혈루증이라고 했는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만성 하혈증이에요. 어떤 악성 종양 때문인지 신체 기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만 피가 빠져나가도 빈혈이 오는데 장장 1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참 온몸은 앙상한 뼈만 마른 상태일 겁니다. 12년, 아주 긴 세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차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과 양방 최고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재산은 다 탕진하고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헌법 위에 율법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위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죽기도 해요. 이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 유출병, 아마도 전염을 염려했을 것인데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이들과도 강제로 헤어져야 돼요. 부모 형제와 친구와도 소통하지 못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하는 이 외로움, 이 고독과 소외감은 몸에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회당에 못 간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데 유대인 의식으로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살아서 하루하루의 삶도 지옥처럼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절망감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가 유출되고 죽어가는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돈이 유출되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 죽음 앞에 선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부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부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프지 않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때부터 우리 영혼에는 큰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여인의 육신에서 생명인 피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영혼에서도 생명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유출병이, 혈루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의 고갈을 해결하고자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런 타락으로, 중독으로 가고, 요즘은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까지 가는 일들이 있죠. 또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그 영혼의 고갈을 채우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인 혈루증을 치유받을 수 없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땅의 그 가엾은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여기가 갈릴리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머리칼 하나도 아시는 신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어떤 종교예요? 부처님, 삭과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인간들이지만 그들도 결국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도 죽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주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온 세계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출신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죠. 우리는 출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누군가가 전했겠죠. 야, 예수가 이런 분이시더라.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간증처럼 어떤 한 소녀가, 10대 소녀가 그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진영 밖으로 쫓겨났는데 갈릴리 그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온 것을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목숨을 걸고 절박함으로 예수 만나야 나는 산다는 이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편안한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믿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옷자락은 상징적 의미가 옷이 덮어주잖아요.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위나 상처나 외부의 이런 고통으로부터도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덮어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의 캐릭터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 7 촛대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옷자락 은혜를 펼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임재에서 계신 거예요. 모든 교회, 시골이든 작은 교회든 도시의 큰 교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인 그곳에 주의 옷자락 펼치시고 죄도 덮어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 뽐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가사를 붙잡으면서 저도 참 음치축에 속하는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니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모르겠습니까? 누가 잡은지 알죠. 그러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아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흘려보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을 잡으면, 찬양할 때 잡고 기도할 때 붙잡고 말씀 들을 때 붙잡으면 여러분, 창조주와 인간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잖아요. 여기서 사망도 오는 것이고 저주도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인간이 다시 연결되면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택 천정 이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전등을 하나 사서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새로 교체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솜씨가 부족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초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전기 이 기계로 되니까 전등이 문제가 아니고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전선 하나가 단선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 있으면 생명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다시 연결돼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흘러갔다 했어요. 어떤 통로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옵니까? 믿음으로 붙잡을 때 흘러왔다는 거예요. 여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가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세요.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처리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수치, 허물, 죄,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나쁜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에게 이제 흘러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흘러와요.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걸 다 가져가셔서 대신 채찍받고 우리에게는 치유, 회복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나에게 과거에 허물과 죄가 있어도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흘러옵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의술로는 영적인 혈루증을 고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야기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 앞절에 야이로는 권세 있는 자요, 돈 많은 사람이고 율법 그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돈도 권세도 종교도 그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딸을 잡아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다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8.15 광복절이 어제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광복, 빛을 회복했다.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구한 말에 일본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미국과도 대등했고 싱가포르를 넘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일본이 지배를 했어요. 우리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우는데 일본군 한 명이 죽고 우리 동학 농민군은 3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 전투에서. 1대 3만이에요. 그들의 가진 독일에서 개량한 소총은 사거리가 800m에 1분에 15발을 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임진왜란 때 쓰던 화승총, 그냥 화약에 이렇게 부싯돌로 불 붙이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 독립은,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언제 근원이 말랐어요? 붙잡았을 때, 믿음으로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을 때 치유된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이제 끝이야. 내 미래는 없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라. 평안히 가라. 간다는 것은 미래이고 앞입니다. 너 인생 여기 끝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여러분, 여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호수아회 대부분 80세 전후시잖아요. 80부터 시작이십니다. 모세가 80세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향하여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해요. 베로니카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이제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던 길에 베로니카 처소가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주 의리도 없이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 쓰러지니까 이 여인이 가서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렸다고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어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름.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머니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의 동부교회라고 하는 대구 동부교회 있지 않습니까? 김서택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악성 빈혈이 왔어요. 그 젊고 참 예쁘셨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었대요. 이제 이대로 죽는가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전에도 많이 예배했고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실함이에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사진 나오죠? 이제 저분이에요. 그 김서택 목사님 사모님 얼마 전에 이제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그의 몸을 병든 몸을 만져주셨고 손톱이 다시 나고 머리가 다시 나고 빈혈도 치료되고 육체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 계속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활력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적당하고 잘 되었다면 주님을 어쩌면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고통이 유익이라. 간절함으로 예수님 붙잡을 때 성령의 능력도 받고 건강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종종 묵상하고 운동하러 저 영일대 호텔 뒤에 오솔길 자주 가는데요. 겨울에 뼈만 앙상하던 이 백일홍 나무가 봄이 되니까 새순이 나고 잎이 푸르르고 지금은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시련이 오지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동행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된 자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아니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자는 결국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나라의 문제도 조선 독립, 대한 독립 광복처럼 우리 국가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꼭 안 되는 생각, 나는 망할 거야, 막 나는 이대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절대 긍정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수백만 명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수억 명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이명웅이 노래를 듣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냉랭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 갈릴리 마을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옷도 닿았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붙잡을 때,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나의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을 자랑하던 완고함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예수님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주님, 내가 자랑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같이 하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여,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는, 질병은,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에게서 흘러오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다시 활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나에게 있는 상처와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과 더러움은 예수님 대신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며 봉헌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주님의 은혜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님의 깊은 은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우리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아픔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의원들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발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 너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외지의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의 혈루증 앓던 형이처럼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 동행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